17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합심해서 합독하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성경에서 반복된 단어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17장 15절부터 22절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할 때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떠나면서 머물러 있는 장소가 잠시 동안의 하란 땅이라는 곳인데 그 하란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출발할 때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러니까 갈대와 우르를 떠날 때 그 이전에 사실은 부름을 받았는데 하란 땅에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떠난 나이가 75세였더라. 사실은 아브라함도 머뭇거렸어요, 안 그랬어요? 예, 머뭇거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을 따라갔다 하는 말이 결정적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은 내가 하나님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맺으시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법이 있어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법을 만드는 것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법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법을 몰라도 여러분들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나 법 몰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삼을 때 백성은 법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법을 설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법을 많이 알면 아는 만큼 유익이 되는 거고 법을 몰라도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권은 우리 백성들에게 별로 없어요. 아니,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1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누구의 언약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내 언약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그랬어요. 거리감이 있어요, 없어요? 언어를 보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었어요. 거리감이 있어요, 없어요?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감이 정말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거리감이 있지만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이 언약을 따라서 움직이는 백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방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단서는 뭐냐면 내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 오늘 그 언약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이제는 사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성경의 구절구절들이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이가 두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제 내 언약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랬어요. 가까워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너의 마음속에 있다. 내가 너의 입에 두었다.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나 여러분들이 늘 듣고 배우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제는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여 나갈 때 성경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 언약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언약이란 말이 계속 이 우리가 읽은 14절 전까지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후손까지. 그럼 언약이 처음에는 사이가 있는 언약이 가까워졌고 너와 나인데 나중에 이 언약이 이 자신이 너 그리고 너의 대대 후손까지. 자, 언약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내 자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대대 자손 손손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영향이 미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1대 믿음의 조상이 잘 하게 되면 제2대 자연스럽게 예수 믿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제1세대가 많거든요. 1세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내 언약은 어떻게 변합니까? 17장 7절에 보니까 후손 사이에 세워진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다 사라지는 날에 오게 될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라든지 우주의 종말은 아마 오게 될 거예요. 그것이 시기가 언제였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왔으니 이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 속에 심어준 하나님의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약 백성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임을 얘기합니다. 17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어떤 언약을 지켜라?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다. 17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는 것도 여기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어떤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11절에 보면 언약의 표징이다.
또 13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왜 받느냐 하니까 여기 더 있어요. 할례를 받게 되면 남성의 표표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 표표를 잘라낸과 동시에 피가 흘러지게 되는데 여기 성경에 왜 할례를 받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어디에 있어? 살이 뭐예요? 살. 우리 육신의 흔적을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육신의 표식을 하게 될 때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약속을 믿고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에는 할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 영적인 할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에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의 십자가의 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암송하시죠.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살이잖아요. 육신이잖아요. 육신. 근데 이 육신의 마음의 영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례는 육신에 행한 살의 표징이었지만 예수의 피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셨다. 인간은 죽으면 그래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순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든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죄는 곧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든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저는 언약 백성 이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야 그렇구나, 할례를 설명한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은 내 입장에서 언약이 왜 이래요? 하나님이 왜 그런 언약을 세웠습니까? 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가면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겠어.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이거. 그럼 이게 믿어져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찌푸리며 살 수는 없잖아. 찌푸리며. 웃어보세요 지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걱정 근심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문제가 오고 물질에 문제가 오고 가정에 문제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 내가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언약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닌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뭐예요? 배반하였습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을 때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뭐니까? 첫째는 따라합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 옆 분과 뒤에 분하고 소리 인사하면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받은 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눌 게 있어야 나누죠. 돈이 없는데요, 가난한데요, 힘든데요, 나도 지금 어려운데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겠죠, 사실은. 우리가 이 부천에 살고 있지만 부천에서도 상동, 중동, 작동 차이가 나지요. 서울에서도 강남, 강북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대한민국인데도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러움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괴로움도 많이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차별의식 때문입니다. 가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말하는 그런 태도들의 모습이 문제인 겁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 1등의 선교 국가가 되는 그 날이 여러분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제가 말했잖아요. 인구 밀도나 뭐 이런 것들 따지면 우리나라가 사실 더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 나라. 도움을 받는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고 또 선교를 받는 나라가 선교를 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반드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할 때 바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5절에 말합니다. 사례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라. 이유는 뭐냐?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뭘 주어? 큰 소리로 내가 그에게 뭘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뭘 주어? 할렐루야. 읽은 사람만 복을 따따블 받길 바라요.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사례라는 이름을 사례로 바꾸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또 내가 그에게 복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름만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열국의 어머니로 바뀌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믿음의 씨앗을 그에게 이름의 변화와 함께 더불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근데 땅에 사는 동안 어때요? 가난하다고, 좀 가난하다고, 좀 힘들다고, 내 몸이 좀 아프다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이 복을 여러분이 순간순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록 사는 동안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관일 뿐입니다. 100세 이전에 성경 말씀대로 70이요 80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는 가치관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면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복을 기복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행복하면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진 사람이 불행하다 느끼는 순간도 많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행복지수라는 것을 자꾸 가끔씩 이렇게 통계를 내놓을 때 우리가 살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 뉴질랜드라는 나라, 뭐 선진국을 자꾸 얘기할 텐데 그거는 살기에 편리한 것이에요. 근데 행복지수는 어디에서 느끼느냐? 저 멀리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곳에서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행복하답니다. 먹을 양식이 있어서 행복하고요. 또 신발을 신지 않는데도 애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 신발 신지 않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랬는데 걔네들은 그게 아니야. 행복하답니다. 우리는 신발 신고 있으면서도 불행하다고 말해요. 먹을 거 많이 있으면서도 불행하다고 말하는 점점점 잘 산다고 말하면서 점점점 불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가치예요. 상대적인 빈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여러분 여러 민족의 이름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바꾸면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7장에 말합니다. 아들을 주고 복을 주고 아들을 주고 복을 주고 계속 얘기할 때 17절에 아브라함은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서서 감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 자신의 나이가 벌써 100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17장 18절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누구나? 이스마엘이나. 이스마엘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요. 성경을 보면 사레가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얻은 아들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아주 잘 붙였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신앙의 모습인 것 같지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얻은 이 이스마엘이 지금 뭐예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동안 하나님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99세의 나이에, 이제 100세를 눈앞에 둔 나이에 사레에게 복을 주고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엎드려 있으면서 자기 속으로 뭐예요? 웃었다고요. 웃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믿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어이없는 거죠. 어이없는. 하나님도 참 주시려면 벌써 이스마엘 전해주시든지. 이미 자식도 있는데 내가 무슨 또 자식을 바래? 바로 그런 마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 나나 여러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번 복을 주신다면 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믿음이 있던 없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진짜로 그게 얻어지니까 이제는 다시 믿음이 더 생기는 거지요, 사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하는 것이죠. 할 수 없다 포기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나 간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 또다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교회도 부흥을 얘기하고 있지만 부흥되면서도 온갖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고난은 연속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현재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언제나 현재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 근본인데 가는 동안 인간의 실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이스마엘을 얘기할 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삭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직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안 태어났지만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늘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계획하는 일이 더 많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이 낳을 것을 알았다면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인간의 생각들이 앞서갈 때가 많아요.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단칩니까? 아니, 그냥 받아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여러분이 인간의 실수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겨야 안 생겨요? 왜? 자신들이 벌린 일은 자신들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냥 넘어가? 아니요. 그 불씨는 여전히 있잖아요. 그 가정에. 하나님 이것마저도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이삭이다. 아들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삭을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만 있어도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이삭을 주신다. 두 번째가 이삭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웃으라 그러지. 자꾸 웃으라. 이삭이 뭐라고요? 웃게 하신다. 여기 웃는 것도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어이없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 여러분, 지금 1년 뒤에 진짜 이삭을 선물로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을 때 그 웃음은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이없는 웃음이 아니겠죠. 이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자신의 무지함이 막 드러나는 거야. 기뻐하는 순간도 순간이지만 자신이 심어놓은 그 씨앗의 뿌리들이 여전히 가정을 괴롭히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에게도 축복을 하신다고 했어요.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내가 그에게도 복을 준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에게도 12지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중동의 아랍 국가입니다. 이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명의 사람인 제가 2월 달에 메카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했던 것도 아니 하나님 어떤 방법이었는지 몰라요. 예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의 참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때 이 아랍, 지금 중동, 그리고 거친 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응답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12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의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믿음의 줄기와 불신앙의 뿌리들이 계속 쌓여서 나라와 나라 간에 지금 세계 정세를 지금 이 축복의 말씀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들은 그들이지만 21절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백합시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는 이삭과 내가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고백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돼.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주시는데 언제나 웃음, 이삭과 같이 웃게 하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뭔가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러면 이게 좀 생각해 볼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는 웃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그 일을 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번성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하나의 아들이 두 아들로, 두 아들이 12아들로, 그 12아들 중에서 다시 요셉이 애굽 중으로 돌아갈 때는 70명으로 430년 동안에 이제 장정만 60만 명으로 막 번성해 나가는 걸 쫙 역사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일이 되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 이루어짐도 감사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해요. 연약한 이 아브라함을 그래도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했어요? 확신하였으니,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지금 우리들이죠. 로마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마지막 평가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결론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3장 6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고백합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길 성경을 미리 알고, 성경이 하나님이 먼저 알고 아브라함을 이방인 중에서 먼저 부르시고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9월 복을 받기 바라요. 이삭의 복이죠. 그 중에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먼저 앞서서 잘못된 씨앗을 뿌릴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그것을 끝내 이루시는. 그래서 제가 성경 중에 늘 좋아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 변함이 없다. 변함.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다. 나와 여러분이 변함이 없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9월 한 달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